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에 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때 행하시던 그 하나님, 예수님 때에서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부터 힘차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주 그 유명한 기절 중에 포함되어 있죠.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된 단어가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또 누구를 영접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제 앞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나와 있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아주 자주 암송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여기 이 원어의 뜻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는 영접하는 게 그렇게 방법, 어떻게 영접할까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에 가겠다고 그러면 오시라고 그러면 되고, 또 필요한 예수님 또 모실 필요가 있으면 오시라고, 오셔서 여기 식사 같이 하자고 또 이렇게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러는데 문맥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똑같은 단어 또는 비슷한 단어가 있나 찾아보면 돼요. 바로 앞에 있군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영접하면 이런 관계가 되지요.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까지 이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접하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건데, 그런데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덧붙이기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 믿는 거가, 예수 믿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영접한다고 말할 때는 보이는 사람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요즘에 쓸 때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모신다고 표현을 하고 또 모시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보기도 하지요.
예수님 내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영접했으면 이름을 믿는 거고 이름을 믿으면 영접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거나 이 둘이 같다는 건 알아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영접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선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두 개가 사실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게 뭔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는요, 제가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게 뭐냐,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두 주제 중에서 앞에 거, 그 이름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자, 여기 영접하는 그 앞에 부분서부터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 분명 그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그게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안 계시니까 영접하라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나, 더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요,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된다는 말도 없네요. 여기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구절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두 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다는 것을 설명할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끝나는 건데 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냐? 그게 그 말인가요? 13절 읽으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면요, 아주 정확히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텐데 오늘은 하여튼 두 주제 중에 첫 번째 것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그분을 모시는 방법은 믿는 거하고 똑같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보통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됐지 왜 이름을 왜 믿으라고 그러냐? 이름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인격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의 중요성,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냥 사람들에게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이름 바꾼 거, 이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이지요. 성경적인 그런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뭐야? 예수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이름을 믿으란 말이나 사람 믿은 말이나 구분이 안 가요. 예수 믿으란 말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라는 건지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라는 건지 뒤에 붙은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신학적 설명 안 해도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라는 거나 예수 이름 믿으라는 거나 같다는 거를 이름 이제 설명 들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름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름을 믿는다, 또 이름을 안다 그럴 때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요. 안 봤으니까, 눈으로는 안 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과 예수님은 삼일째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형태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경험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믿으면 내가 경험하려고 안 해도 경험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국 앞에 쭉 가면 11절 이전부터 또 이게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설명 들으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도 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태초라는 말 때문에 더 아주 유명하죠. 태초가 성경에 몇 번 없습니다. 제일 유명한 태초는 어디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왜 태초가 나와요?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보면 똑같은 태초입니다. 그리고 태초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 때에, 시작에 그 뜻이지요. 태초에, 시작에. 근데 여기서는 태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그 히브리어 언어도요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라는 뜻입니다. 근데 천지 창조할 때 태초는요, 천지 창조할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란 여기 우주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천상세계, 영적 세계, 천사가 있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고요. 우리 지구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셨잖아요.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6일, 7일 동안에.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만 본다 그러면 가장 그 큰 이 범주, 보통 영어로 하면 카테고리라고 그랬죠. 큰 범주, 이렇게 범위로 나누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질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온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범주가 되지요. 그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간은, 그런데 이 시간은요, 시간은
이 물질 세계의 한 요소예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초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물질 세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요, 물질 세계 다루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몇 명인지 물리학에서는 안 다룹니다. 화학도 안 다루고. 근데 물리학, 화학에서는 시간을 꼭 다뤄요. 그래서 이 시간도 물질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 세계가 시작했다는 것은 시간이 시작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하기 시작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한 그때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이 피조물이 먼저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다음 만들었으니까 피조물이죠. 뭐 창조물이라고도 하고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물건. 그러니까 피조물, 창조물.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계셨잖아요. 시간이 있기 전에 먼저라는 말이 그거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말할도 시간 개념이 결부된 표현을 쓰게 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니 뭐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인가요? 전부터 후라니.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이 표현이 이게 시원치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마음에 그 시원하도록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요, 이 우주가 시작되면서 이 천지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그 시점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시점 이전에, 또 이전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때를 말하거든요. 그건 영원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태초는, 왜? 하나님은 그 이전에 없을 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초가 훨씬 더 그 이전 또는 그거는 이 태초는 천지 창조하기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세계를 의미한다라는 의미의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한 때를 가리키는데 태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이다 라는 얘기고, 당연하죠. 창세기는 물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 시간을 만드셨을 그 태초를 말합니다. 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런 정도는 뭐 설명 들어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거죠. 둘이 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셨다고 그랬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계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뭐 물건처럼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앞뒤 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 마주 본다는 걸, 향해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자, 전치사가 함께 계셨다 그러면 함께라는 전치사가 안 써 있고요, 사실은 향하여라는 전치사가 써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요, 이 하나님이란 말이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보다는 이 말씀은 곧 신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문장은 그런 뜻인데, 그러나 요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거잖아요. 이 계시 받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성령께서 이 다른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 계시를 팍 줬을까? 아니면 어떤 성령께서 근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을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구약 성경의 근거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할 근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중에서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는 유일신 하나님 믿었다니 맞지요? 오직 영원한 한 분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여기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모세가 한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라고 그러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나지요? 기억하지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더 중요한 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믿는다면서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규정은 그대로 지워버리지 않고 찢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그 말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고쳤다는 얘기고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거기는 이제 성령에 관한 언급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구별되시기도 하신다, 구분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규절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거지요.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신성을 가진 신적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단지 그냥 신격화된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맞다라는 것이 이 규절 가운데 있다고 해야 돼요. 왜? 이사야서 9장 6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하기를 구약에는 오직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주여 하십시오. 삼위일체 있습니다. 자, 1절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1장 14절 보면요, 자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갔다가 봅시다. 갔다가 오겠습니다. 1장 14절 여러분 찾았습니까?
옆에 있군요. 그러면 그거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은 독생자시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홀로 독자, 날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 그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쭉 보면 결국 예수님 얘기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기 이전의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 뭐냐면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창조주가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지으신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 천사도 그렇고, 천사 말고 또 뭐 있을까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예, 우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에이, 부모님이 지으셨지.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런 설명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플라스틱 바가지 찍어내는 그 공장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플라스틱 바가지가 가루가 싹 들어가면 쫙 하고 찍어요. 그러면 벌어지면서 톡 튀어나와. 플라스틱 바가지가 계속 자루닥 그 가루는 계속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 주인이요, 뭐가 이상한지 스위치 내리고 뭐 보고, 아마 좀 불량품이 나오는 거 보죠. 다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리고 또 해요. 여러분, 바가지는, 이 플라스틱 바가지는 쇠로 만든 기계가 만들어요? 그 공장 사장님 만들어요? 기계는요, 사장님 그냥 조종받는 그 물건이에요. 사장님이 만드는 거라고요. 그럼 마음대로 크기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변경시키면서. 근데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각 사람을 이 세상에 이렇게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말하기를,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그러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시편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모태에 나를 조성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만들었어요? 그럼 내 거지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물건 사다가 만들어서 내 건데, 아예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거 창조하셔서 또 창조하셔서 우리까지 만들었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주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물건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당신 자신만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자유도 주시고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믿기를 바랬지만 믿지 않고 마음대로 할 자유도 주셨어요. 이거는 창조주란 얘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 건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귀중히 여기고 당신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분을 아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이해되겠죠? 세 번째 볼까요? 자, 4절부터 11절까지 그냥 함께 쭉 읽읍시다. 그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아니요. 5절, 6, 7, 8은 너무 강합니다. 그거는 세례요한에 관한 얘기예요. 그냥 건너뛰어요. 세례요한을 그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5절부터 9절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례요한은 참 빛이 아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참 빛으로 알았습니다. 세례요한 통해서 자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리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생명이라 그러면 뭐 우리도 생명이 있는데 뭐 육신적 생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은 그런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래서 여기서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 생명 말할 때는 다 생명은 영생이고 영생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다 죽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그냥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사람들이 안 죽고 그냥 천국 가려고 에덴 동산에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 오래 살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서 미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람들 부활시키셔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지요. 갑자기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 삼고, 또 죽고 사는 거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하고 결국 지옥 들어가는 거, 영원한 지옥. 나중에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따로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 받은 다음에 유황불못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생명은 어떻게 주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빛으로 만들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빛으로. 그래서 빛을 그냥 받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그냥 받는 거잖아요. 안 가리면 돼. 여기 커튼, 안막, 시커먼 커튼 그거만 안 치고 문만 열으면 그냥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기 싶어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닫지만 않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닫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5절에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말은 뭐가 똑같느냐? 그냥 눈 감고 해서 안 보나고 똑같아요. 여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눈 감고 안 본다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예요. 문 닫고요, 빛 안 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데 하늘나라에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와가지고 바로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말씀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가까웠단 말은 손 닿는데 바로 옆에 와 있다 뜻이에요. At hand, 영어로는 at hand, 손으로 맞을 수 있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가까이 그렇게 안 오셨는데 신약시대에 오셔서 가까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제 빛을 비췄다고 되어 있어요. 9절에 세상에 오셔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이 세상은 물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지구나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별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세상을 둘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을. 자기 백성,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세상은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그냥 천지 만물 우주.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세상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다시 둘로 나누어서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사명 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전달하라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이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이제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삼일체 하나님. 둘째, 창조주 주님,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우리에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됐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끔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간략히 생략됐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의 모든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까지도 다 없애고요.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해결했었어요. 하나도 하나님은 싹 없앴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 범할 거예요, 안 범할 거예요? 범하게 돼요, 안 범하게 돼요? 아직 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아직 미래 죄. 그래도 범할 거잖아요. 그거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거까지도 우리 죽을 것까지 다 해결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우리는 용서받고 죄를 짓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 영접해야 그것이 이 비춰줄 거예요. 이미 어둠에 비쳤다고 그랬어요. 비춰줬어요. 소식 전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듣긴 다 듣지요. 근데 귀 안 담아도요, 눈 뜨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거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구나. 이름에 예수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 예수라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예수라는 사람 뭐 축구 선수가 있다네. 예수? 지서스야 이름이.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고 나사렛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2000년 십자가 죽으신 그분,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이 이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아직 못 봤으니까 못 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세례 받고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영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그렇군요 라는 걸 우리가 말해줘야 할, 우리 중간에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미 주셨어요. 죄의 용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는데 거부하면 용서가 이 효과를 바라지 못해요. 거부하는 거니까, 관심 없어 하니까 여기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도요 들어가질 않아. 받질 않아가지고 여기 생명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다 보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원래 천지 창조하신 원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고 그랬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높여 주시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 대신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부활시키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각 세포와 같아.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엔 한 사람처럼 간주하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 신부라고 말할 때는 그냥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성경은 과학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더 자세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요, 그냥 느껴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 현재도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지금 교회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지금의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 이 시간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뿐이 아니라 5분 뒤도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 나누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난 믿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대가 된다고 그랬지요. 오신다는 날. 예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만일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가 먼저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고 있으면 우리 만나서. 그럼 지금 사는 동안 뭐 할까요? 아까 우리는 그분하고 통화가 되지요? 여러분 저 스마트폰 스마트한 거 갖고 계세요?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요, 예수님 부르자마자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통화가 됩니다. 우리 전화 요즘에 다 음성 인식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부탁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이 나라의 왕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도록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필요한 거 다 해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 응답받을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셨고 이제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할 수 있으면 믿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안 되신 분은 또 마음이 나는 그 감동이 안 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아니 문을 열어야 와닿지. 문도 안 열는데 어떻게 와닿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직 마음에 안 닿는 사람,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머리는 믿고 싶은데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좀 와닿게 해주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 멀지 않을 때, 멀지 않은 시간, 멀지 않은 날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앞부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